삼국지에 등장하는 나라 중에 가장 약했던 나라는 유비가 세웠던 총나라였습니다. 총나라의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1세대 사람들입니다. 1세대 때는 나라가 잘 유지가 되었는데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황제가 되면서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아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후궁놀이에 빠지고 제갈량 같은 충신을 멀리하고 그리고 간신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 나라가 기울게 되는데요. 그렇게 총나라가 세워진 지 42년 만에 총나라는 위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뒤 어느 날 위나라가 총나라 유선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우리가 차린 잔치에 와서 먹으라고 즐기라고 합니다. 사실 총나라의 신하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배자가 베푸는 이 잔치의 자리에 패전국의 왕과 신하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잔치에 참여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심지어 조용히 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지금의 이 상황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선이었습니다. 그 유선의 모습을 보고 있던 위나라 총리가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희한하니까 유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옛 나라가 그립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나라가 그립고 내 백성들이 그립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유선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미녀들이 있는데 내 나라 그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이없는 유선을 보면서 위나라의 총리가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지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정말 훌륭했는데 저 아들은 개만도 못한 놈이구나.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훌륭한 아버지의 못난 아들이란 뜻으로 호부견자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품격을 가져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져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믿는 사람다운 품격을 갖춘 성도만이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것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선하고 진실한 양심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곧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대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표현이 아니라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경외하였고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세상과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냈던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훈련소를 퇴소하고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는 자대 배치를 받아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연말이 찾아왔고, 그리고 부대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고참들이 후임병들에게 노래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이 신병, 너도 한 곡 뽑아보라며 저에게 노래를 주문했는데, 순간 저에게 엄청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군대 오기 이전부터 TV를 거의 보지 않았던 터라 지금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집단이든 첫 단추 잘못 껴서 눈밖에 나면 매장되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짧은 순간 각오하고 용기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딴 따라도 있지만 신 따라도 있습니다 하고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혼자 박수치면서 힘차게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 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찬양을 다 부르고 났을 때 분위기 깼다고 선임들에게 맞거나 욕먹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감사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는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한 주간 그 병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근무가 있는데, 만약에 주일에 근무가 잡히면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2등병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군종병으로 지목해줘서 주일만큼은 확실하게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송구영신 예배가 있던 31일 날, 정말 공교롭게도 밤 10시에서 12시 근무가 잡혀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31일 저녁에 소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근무를 자기가 알아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군생활 중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성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나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나를 세상 앞에 오픈해야 우리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나를 오픈하고 말씀대로 살며 정도를 걸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외롭고 괜히 어쩔 때는 나만 바보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인정해 준 것은 결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해 준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한 분의 인정이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잠깐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늘 바뀌어서 그때뿐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가문의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를 잊지 마시고 이 자부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힘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가졌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과 그리고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보배와 같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의 위치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막히게 되고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전달될 때 계속해서 불은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불이 지금 여기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이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끝나지만 밀알이 썩어 죽어 없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인해 내가 먼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고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면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책임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 생명 주신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훗날 저 본향 아버지 집 천국에 가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계가 그냥 다인 줄 알고 살아갈 텐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약을 통해 깨끗이 치유받고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전에 걸렸던 똑같은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치유받았던 그 약에 대한 비밀을 안 알려주실 분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내 주위에는 예전에 나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왜 정작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묵하고 조용히 있으면 나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을 텐데 이 좋은 예수님 나도 만났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한 시간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이 좋은 예수님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적인 고아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만날 텐데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도와주는 자가 없고 눈물을 닦아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방관자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역할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파워풀한지 잠깐 18세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 35살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한 후에 그는 88의 나이까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웨슬리는 온 영국을 수없이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국의 5집 중 하나가 술집이었고 런던은 3집 건너 하나가 술집이었던 상상 이상의 술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나간 길목은 무려 100년 동안이나 술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위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웨슬리는 매년 말을 타고 평균 12,800km를 돌아다녔는데 살아생전 지구 2바퀴 반을 돈 것과 같은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나는 자리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망나니 같은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영국의 많은 회중들이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영국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벌판에 서서 수만 명의 그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는데요. 때로는 회중들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귀족들은 웨슬리의 그 발치에서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가난하고 술과 도박과 음란과 폭력으로 물들었던 삼류국가 영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멀지 않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됩니다. 또한 예수 복음은 자유가 없는 이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여보면 다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희망의 복음, 사랑의 복음, 기쁨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등 어느 것 하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다방면의 은혜를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녀의 때를 지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치는 과정인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장성하면 지금까지 내가 공급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효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늘사랑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의 관심을 한번 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는 우리도 적극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18세기의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영국 대부흥과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 더구나 코로나로 억압되어 있는 이 시대라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해 복음의 강력한 역사는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여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인생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시간 동안 너 뭐 하다 왔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늘사랑교회에서 한평생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 복음 전도하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를 찾아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힘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아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하여, 또한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다시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신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속한 이 땅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